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빛과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장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1절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그가 곧 즉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 곁과 문 어귀 및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7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주로 내용들이 음녀에 대한 경계를 요청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다시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유익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이처럼 지혜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8장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전 본문의 내용과 대조하면서 지혜가 지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음녀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말한 반면 오늘 8장에서는 지혜의 권면을 수용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가 그 상대를 유혹하던 장소는 어둡고 으슥한 골목 모퉁이였던 것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외쳤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지혜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이며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는 말씀이 참으로 귀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동의하며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거론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일조차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신자이지만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면 그것을 주춤주춤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아니면 아예 속으로만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로 신자임이, 또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로서 바른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부끄러운 것도 숨기고 감출 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이 귀한 것임을,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사그라드는 풀과 같은, 즉 안개와 같은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끝내는 주님이 없으면 모두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최대의 궁극적 목적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탁월한, 그야말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어디 마트에서 뭐 하나 싸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알리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다고 여기면 그것을 알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하기에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전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의 참 가치,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세상에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